자, 우리의 인생을 놓고 사람들에게 한 문장으로 표현해 보세요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인생은 무엇이다? 이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우리 앉아 계시는 우리 두현이한테 물어볼까? 두현아, 인생이 뭐지? 인생이란? 네가 생각해 볼 때 네가 지금 15년 살았지, 그래. 15년 살아갈 동안의 인생이 뭘까? 잘 모르겠어. 자, 그러면 인생을 조금이라도 더 알 것 같은 우리 다현이한테 물어볼까? 다현아, 인생이 뭘까? 공부의 연속이다. 네, 고통의 연속이다. 네, 선생님들이 지금 다현이의 입장을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자, 네, 여러 의견들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제가 이거를 제 동생한테 물어봤는데, 동생한테 물어봤어요. 동생 이름이 호진이거든요. 제 동생 이름이. 호진아, 인생이 뭐지? 하니까, 인생이란 너 같은 거다는 거야. 그 의미가 뭔가에 대해서 정말 생각해 봤어요. 어제 하루 종일. 네, 너 같은 게 뭘까? 네, 이게 뭐죠? 네, 쉽지 않다는 거겠죠. 네, 저를 딱 봐도 뭔가 쉬운 인생인 것 같진 않잖아요. 네, 제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제가 지난주 우리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 그게 요셉 이야기 지난주였군요. 형통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 일적으로 봤을 때 형통한 것을 여러분 경험하신 적 거의 많지 않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전사님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뭘 찾았냐면 만남이라고 전 얘기하고 싶어요. 만남.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사람 한 번도 안 만나는 사람 있어요? 혹은 인생을 살면서 난 내 혼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일평생 살아갈 동안에 혼자 태어나서 나는 혼자 죽었다. 이런 사람 있어요? 어디에도 없을 겁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어때요? 만남을 가지면서 태어나요. 우리가 태어나면 누구를 만나죠? 엄마를 만나지 않습니까? 네, 우리는 기억이 없지만 우리는 엄마를 먼저 만나요. 그리고 아빠를 만나겠죠. 네, 우리는 이렇게 시작을 통해서도 뭘 볼 수 있죠?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안다면 우리의 인생, 특히 사람과의 만남은요, 우리 인생을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우리의 인생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수많은 만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어떤 만남들이 기억나십니까? 내가 인생을 만남이라 표현한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이 내 인생에서 큰 만남으로 기억나는 것 같으세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만남, 누구와의 만남이었을까요? 하나님과의 만남. 네, 아멘. 네. 아, 자, 선생님들이 점점 은혜가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나중에 제가 이 자리를 비워드릴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네. 믿음. 네. 하나님과의 만남. 그렇죠. 우리 인생 가운데 가장 뜨거운 만남은 아마 하나님과의 만남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의 어떤 만남을 통해서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가장 극적인 만남을 제가 한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가장 극적인 만남이 뭘까 하면 그건 바로 이산가족들과의 만남도 큰 만남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산가족들 하면 여러분 좀 마음이 안 와닿으시죠? 저희가 한국 전쟁이 있었던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6월 25일이 한국 전쟁 발발 날입니다. 네, 북한이 남침을 통해서 전쟁이 시작되었던. 네, 한민족의 사람들끼리 어때요? 총과 칼을 겨누면서 지금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위쪽에 뭐가 있죠? 북한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여전히 이들은 우리의 민족이고 우리의 동료고 동포인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이때 전쟁 당시에 너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 보니까 밑도 끝도 준비할 거 없이 갑자기 헤어진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갑자기. 그러니까 짐도 미처 챙기지 못하고 폭탄이 막 날라오니까 내가 우리 아를 잡고 뛴다고 했는데 우리 아가 딴 집 안 해. 그런 사람도 있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제 남북이 딱 갈라져 버리니까 이제 만날 수 없어요. 이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벌써 반세기가 흘러서 지금도 엄청 오래된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지금 어때요? 이산가족들이 지금 자유롭게 만나고 있나요? 전혀 자유롭게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미 생존에 계시는 분들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꿈에도 좋으니까, 꿈속에서라도 좋으니까 제발 내 동생,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만나고 싶다는 거예요. 죽기 전에 딱 한 번이라도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 말이죠. 그래서 이산가족 삼봉이라는 어떤 그런 어떤 장면들이 나오면 어때요?
그 자리는 눈물바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지금 당장 엄마 아빠랑 헤어지고 몇십 년이 흘렀어요. 몇십 년이 흘렀어요. 한 20년, 30년 흘렀다고 가정해 볼까요? 그러면 그 사이 동안 여러분 엄마 아빠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저는 엄마 아빠 엄청 보고 싶었을 것 같아요. 네, 그런 어떤 만남을 손꼽아 기다렸던 이산가족들에게 만남이 제가 볼 때는 가장 극적인 어떤 만남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요셉도 이러한 모습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요셉도 어때요?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이래 지금 오늘 말씀은 이제 그 후로 수십 년이 지난 날입니다. 요셉이 이제 어느덧 어때요? 이제는 어른이 되었어요. 이제는 자기의 이름과 자기의 능력을 어디까지 펼쳤어요? 애굽이라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어떤 땅 가운데서 총리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되었어요. 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를 노예의 신분에서 총리의 신분까지 바꿔놓으신 거예요. 자, 이제 그러한 입장이 이제 되었는데 불구하고도 요셉은 항상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형제들이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글쎄요. 저는 이게 오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피치 못할 사정으로 헤어질 것 같으면 보고 싶었을 건데, 여러분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요셉이 어떻게 되었어요? 요셉이 그냥 억지로 헤어졌나요? 원하지 않는데 헤어졌나요? 네, 맞아요. 원하지 않는데 헤어졌는데 어떤 식으로 헤어졌나요? 형들이 자기를 팔아버렸잖아요. 밑도 끝도 없이 너 싫으니까 너 죽여버려라. 그러면서 어때요? 애굽으로 노예 신분으로 팔려간 사람이 바로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오늘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본 게 뭐예요? 지금 가족들과의 만남을 지금 원하고 있고 그 만남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일까요? 그리고 오늘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전해주실지 여러분 좀 기대하시면서 우리 축복하시면서 이 시간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지난주에 이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지난주에 요셉은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아버리면서 이제 어때요? 수많은 역경을 극복하는 모습으로 우리는 지난 시간 요셉의 삶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요셉은 그 후로부터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요셉이 꽤 많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자신이 팔려간 그 나라, 그리고 자신이 이제 노예로 끌려갔던 그 나라였던 애굽, 지금으로 같으면 이집트라는 땅입니다. 네, 이집트 피라미드 나온 땅이죠. 네, 맞아요. 그 땅이에요. 자, 그 이집트의 총리가 이제 되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어요. 자, 그런데 애굽이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면 애굽에 기근이 들었어요. 여러분, 기근이 뭐냐면 쉽게 말하자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 거예요. 농경 사회였기 때문에 농사를 짓지 못하면 여러분 그 자리에서 다 죽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코로나 때문에 어때요? 뭐 코로나 지원금 뭐 10만 원, 20만 원 저희 몇 번 받았잖아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받았나요? 가족들 다, 자녀들도 다 주지 않습니까? 그쵸? 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 지원금이라도 나오고 어떻게든 뭐라도 먹을 수 있지만 농경사회에서 농사를 짓지 못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그냥 죽자는 거예요. 이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기근이 얼마나 오래 갔어요? 무려 6년간 기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2년간 기근이 들었고 어때요? 그 다음에 4년간 3년간 어때요? 농사를 지을 수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땅이 완전히 황폐해져 버렸고요.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애굽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애굽 일대의 모든 나라들도 똑같은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어때요? 야곱이라는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들이 살고 있던 그 가나안 땅도 어떤 상황이었어요? 기근의 상황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만약에 우리 친구들이 내 동생이 울고 있고 언니 나 밥 먹고 싶어, 주연이가 이거 밥 먹고 싶어 하면 소연아 네 가만히 있을 거야? 네가 어떻게든 내가 한번 찾아볼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그쵸? 네. 어떻게든 우리 가족들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가족들 배굶지 않기 위해서 어때요? 야곱과 그 가족들도 어떻게 해요? 이제 양식을 찾는 여정을 떠납니다. 그런데 제일 만만하지 않는데, 만만하다 해야 되나? 아무튼 그가 가는 곳이 어디였냐면 놀랍게도 애굽이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애굽은 그나마 그 주변에서 어떤 땅? 가장 강대하고 위대한 땅이었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땅은 그래도 가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양식이 있을 것 같은 확신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야곱과 그의 가족들도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요셉은요, 한참 동안 헤어졌던 어떤 아버지와 형제들이 이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만남이 어떤 만남이에요?
여러분,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막 서로 보고 싶어서 끌어안고 펑펑 울어야 돼. 그런 만남인가요? 여러분, 지금 만나면 그러한 만남과는 좀 차원이 다른 상황입니다. 요셉은요, 요셉 하기 전에 우리 예전에 기억나세요? 우리 야곱이 이제 에서와 이제 그 장자권 문제 때문에 에서가 어때요? 야곱을 죽이려고 애를 썼잖아요. 그 화가 사라지지 않았잖아요. 사람은요, 한번 상처를 받고 한번 고통을 받으면 이게 쉽게 지워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요셉이 상처도 그냥 상처가 아니에요. 여러분, 어린아이, 여러분들보다 더 어릴지도 모르는 그 요셉이 팔려갔다니까요. 밑도 끝도 모르는, 자기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그런 곳에. 누구로 인해서? 형들로 인해서 그렇게 팔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는 입장이 완전히 역전됐어요. 이제는 요셉이 팔려갔던 노예 신분이 아니에요. 이제 노예가 신분이 아니라 어떤 신분이에요? 이제는 애굽이라는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그 땅의 총리 대신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들과 야곱은 어떤 상황이에요? 그냥 먹을 것을 달라고 얘기하는 그냥 평범한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자, 그러한 만남인데 지금 요셉이 그 만남을 통해서 무엇을 원했을까요? 아마 보통의 사람이었으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만 어떤 마음이 더 클까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지 않을까요? 나를 이렇게 팔아버린 우리 형들, 내가 이것을 절대 잊지 못했지. 하루라도 잠시라도 난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어. 우리 영화 보면 항상 그렇잖아요. 복수하면 여러분 그냥 복수하지 않잖아요. 처참하게 복수하잖아요. 시원하게. 근데 요셉이 그것을 하고 있나요? 그 요셉이 그것을 바라고 있나요? 그런데 조금 그런 만남과 좀 다른 것 같아요. 자, 요셉은 뜻밖의 모습으로 오늘 가족들과 상봉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읽었던 한 말씀인데 우리 45장 1절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한번 PPT 넘겨주시겠어요? 승우 선생님? 네네. 자, 잠깐 주무셨나 봐요. 네, 괜찮습니다. 네, 피곤하시니까요. 네, PPT 한 번만 넘겨주세요. 네, 우리 45장 1절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아멘. 자, 지금 요셉은요 어떤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소리를 지르면서 가족들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말씀?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들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요셉이 이러 우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너무 보고 싶어서 그걸 주체하지 못해서 지금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소리 질러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이제 자기 밑에 있던 사람들이겠죠. 요셉이 자기 밑에 있던 부하들한테 물러가라고 얘기했어요. 왜 물러가라고 했죠? 가족들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이 즐겁고 이 행복하고 내가 오매불만 기다렸던 이 시간을, 가족들과 만나면 손꼽아 기다렸던 이 시간을 누구에게도 방해받고 싶지 않았어요. 여러분, 요셉의 지금 표현이 어떤 표현이에요? 복수라는 자의 표현인가요? 아니에요. 요셉은 가족들이 그냥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너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이러한 어떤 만남을 여러분 믿어지세요? 여러분, 형들이 아까도 계속 얘기하지만 여러분, 이렇게 상황이 역전되었지 않아.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설교 때 들었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셉이 잘 됐으니까 형들한테 저런 표현을 하는 거지. 안 그랬으면 요셉이 지금도 복수의 칼을 들고.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반대합니다. 성경이 그것을 얘기하지 않아요. 설령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설령 감옥에 갇혀가지고 영원히 그 자리에서 나오지 못한다 할지라도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다 얘기해요? 지난주 우리 기억하잖아요. 어떤 말씀이었어요? 요셉은 어떤 사람?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직장이고 어떤 직업을 가졌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요셉의 인생이 바꿔놓게 만드신 거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그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떤 것을 가져가는지 간에 그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돼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요셉이 어떤 표현을 해요? 요셉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요? 설령 복수의 마음이 있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된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말씀이 아니라 요셉이 겸손해지고 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가진 자가,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얻는 자가, 그러한 자가 어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사랑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이 가득 넘치니까 어때요? 이제 형들이 더 이상 나의 원수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제 그 형들은 내가 보고 싶고 내가 끌어안아야 될 사람인 거예요. 요셉의 마음이 어떻다? 이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요셉은요, 형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냥 만나는 것도 아니라 이제 감사의 표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45장 5절에서 우리 8절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자, 인생 최악의 경험을 선사하게 해준 누구죠? 형들에게 향해 요셉은 뭐예요? 복수와 저주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심에 대해 오히려 감사합니다라는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길 수 있습니다. 이 바로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언뜻 보면 요셉의 고백은 좀 뚱딴지 같은 고백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전도사님, 아무리 봐도 이건 말이 안 돼요. 이렇게 인생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았던 형님들한테 어떻게 사람이 한순간 저렇게 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저렇게 바꿀 수가 있죠? 성경이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여러분들 주장하실 수도 있어요. 왜요? 우리는 실제로 안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실제로 내 공부하는 옆작공이 갑자기 이유도 없이 탁 때려보면 여러분 화나요? 화 안 나요? 화나요. 니 왜 때리는데? 라고 물어보겠죠. 그러고 더 때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유 없이 무슨 문제가 생기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참을 만한 능력이 안 돼요. 근데 요셉은 지금 그런 상황을 수백 번씩 겪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요셉이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복수와 저주의 대답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도하신 데 감사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될 분이 누구예요? 지금 요셉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습니까? 요셉은 지금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어떤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지금 요셉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한 어떤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요셉은 어떤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자로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위대한 믿음의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요셉이 위대한 게 아니라, 요셉이 뭐가 잘나서 그렇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은혜로운 계획 가운데 요셉이 그것에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 인도하신 하나님을 요셉이 바라보았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그리고 그 자리에 세워야 돼요. 왜요? 그 자리에 서야지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뭐죠? 굶어 죽지 않게 만들려는 그 기근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요셉을 통해서 이끌어야 되거든요. 지금 민족들을 살리시겠다는 겁니까? 안 살리시겠다는 겁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셉이 하나님께서 인도받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과 역경이 오히려 낮아지고 겸손한 하나님의 인생으로 요셉을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오늘 요셉 가운데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좀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좀 맺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네, 근데 다들 지금 우리 친구들 눈이 너무 어두워요. 네, 다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은데 이제 점점 학교 생활이 좀 이제 피곤하기 시작합니다. 네, 당연할 수밖에 없죠. 첫 주야 뭣도 모르고 나가고, 둘째 주는 그런 것 같다고 하는데 셋째 주부터는 이제 조금 지겹거든요. 네, 공부하는 것도 좀 쉽지 않고, 이제 그리고 얼마 있으면 벌써 또 중간고사 하지 않습니까? 네, 진짜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중간고사 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도 우리의 삶이 어떻다? 고난의 연속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살아보면서 느끼고 있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충만한 이유가 되고 삶의 이유가 된다는 것은, 오늘 우리는 누구를 만났습니까? 우리는 요셉과 마찬가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요셉이 살았던 2000년 전 그때의 이야기뿐만이 아니라
바로 지금도 오늘 우리에게 인생을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걸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잘 믿어지지 않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안 믿어진다는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 저 열심히 공부했어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인도해 주신 거 감사해요. 하나님, 근데 이거는 제가 죄송하지만 못 믿겠어요. 이거는 내가 열심히 살아가려고 애는 쓰지만 하나님, 이건 하나님 못 들어주실걸요? 내가 열심히 애를 써봤지만 이거 안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이거 안 들어주실 거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의 경험을 하지 못한 부분마저도 하나님은 그것을 양보하고 내려놓기를 원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해서 내가 그 기도 가운데서 이제 순종받아서 그것을 이루은 것을 내가 확인되어지고 보게 되어져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 가운데 이거 안 되는 것들 많잖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데도 공부가 안 돼요. 내가 열심히 꿈을 꾸지만 이 꿈 못 이룰 것 같아요.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워서. 아니, 내가 이걸 하기에 너무 벅차서 나 이거 도저히 못 하겠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실 수 있나요? 우리 그러한 기도 제목들이 우리의 기도를 멈추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으로밖에 보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 요셉이 위대한 삶을 살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것은 그가 이루지 못하고 못할 것 같은 그 영역마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내려놓았기에 가능했습니다. 이거 못하겠어요가 아니라, 주님 이거 못하겠으니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맡겨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세요. 우리의 기도와 요셉의 기도의 다른 점은 이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는 부분마저 하나님께 온전히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내가 할 수 없는 건 내가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더 잘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 왜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실까요? 우리가 미워서, 우리가 실망해서, 실망하게 될 수도 있죠. 실망해도 할 말 없죠. 우리는 죄인이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이었다 우리를 버렸습니까? 우리가 눈 녹듯이, 눈 감듯이 날마다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도 하나님께서 이제 뒤돌아서면서 난 이제 너 안 본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하셨나요? 오늘 창세기를 시작해서 지금 창세기, 지금 누구죠? 아담과의 만남을 통해서 지금 어디까지요? 지금 요셉의 만남까지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하시는 거 기억나세요?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의 인생과 너의 모든 환경을 누가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주관자의 하나님이 지금 누구를 계속 인도하고 계세요? 야곱, 그 이전에 이삭, 아브라함, 그리고 그 후손이었던 누구? 요셉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믿음의 후손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요셉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모든 영역들마저도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 이거 못하겠으니까 주님 이거는 꺼지세요. 주님 죄송하지만 이건 주님 못 들어주실 거니까 저는 주님 들어주실 것만 볼게요.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인도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 영역마저도 여러분들이 내려놓고 하나님한테 모든 걸 맡길 때 우리는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누구를 만날 수 있습니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를 선하신 믿음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내 아버지 되신, 세상에 그 누구도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입술로, 내 믿음으로 아버지라고 고백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여러분들이 그러한 멋진 인생, 요셉이 그러한 인생 살았다고 총리가 됐으니까 멋지다, 저는 그런 인생을 여러분들한테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런 인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러분들이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어떤 자리든지 어떠한 소원을 꿈꾸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자리를 여러분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그 영원하신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청소년 주일학교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가 다 그러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신뢰함을 주시고 온전히 따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하나님 요셉이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따라왔기에 요셉의 인생은 형통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영원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멋진 청소년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더하여 주시고 힘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